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여.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붙들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또 큐티를 먼저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떠신가요? 본문을 읽으니 어떤 이야기의 흐름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말이든지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보면은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다시금 또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함, 그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일단 이야기의 흐름을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이제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4절에서 15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하나님. 어떤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날을 줄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하나님, 저 북방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렇게 맹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건을 갱신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와주셨던 하나의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흥의 사건이라고 하면 1907년도에 부흥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근데 언제까지 과거에만 머물고 있을 것인가? 보라, 날이 이르니 하나님, 2024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장래일이고 아니면 올해 같으면 2023년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갱신시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어감의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신앙의, 과거의 믿음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갱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너희가 앞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말 속에 어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16절로부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어부를 부르고 포수를 불러서 너희를 낚시할까, 뭐 어부니까 낚시하듯이 낚아버리고, 또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만들고. 왜요? 내가 봤다. 너희 죄를 봤다. 너희가 내 얼굴에서 그 죄를 숨기지 못할 거다. 너희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9절부터 이야기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상황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니면 환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누구심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이야기했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19절로 21절의 사건으로서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단락이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흐름상 서론, 본론, 결론처럼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그 과거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맞아떨어지면 깔끔한데,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사건을 서사, 시간 순서대로 경험을 하고 경험한 사건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 순서를 가지고 경험한 것, 나 그때 너무 놀아가지고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던 거,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게값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한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질 거야. 뭐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질 거야 정도가 아니고, 저 북방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마치 포수가 사냥하듯, 어부가 낚시하듯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과 원통함과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횡성수설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들으면 그걸 뭐 정확하게 전달하겠어요? 멍하게 있죠, 사람이.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을 막닥뜨리게 되면 멍하죠. 왜 이렇게 횡설수설해? 말 좀 똑바로 해봐. 근데 하물며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더 이상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저 북방에 끌려갔을 그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끌려갔던 여러 민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참,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만약 기업 가운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장님이십니다. 직원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뭐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에이, 이 사람 내쳐야지.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오케이, 넌 이제 끝이야. 파이어. 근데 그 직원을 향해서 저 직원이 나중에는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으니까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고 이제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다시 나의 회사에 와서는 그때는 열심히 일하겠지 거기까지 생각하십니까?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거든요. 아버지 되시니 자녀가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그래서 혼을 내더라도 결국 그 자녀가 바른 길에 들어서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개한 우리에게 주께로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어서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니 이제 하나님께로 조금만 방향을 돌리는데도 다시 품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놀랍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어차피 이리 살든 저리 살든 결국 하나님 손에 갈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 그래서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무섭습니다. 또 주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하시니 이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벌하심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놓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이러한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